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창세기 묵상 성경 공부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부터 19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오늘의 중요한 부분은 이제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등장에 대한 초기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이제 중반부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오늘 핵심은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죠. 그 이름은 언약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장 말씀입니다. 15장의 핵심 키워드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 부분이 여기서 나오죠. 우리가 앞서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 한가운데 롯이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아브라함이 군대를 이끌고 그 모든 무리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그리고 나서 멜기세덱을 만나며 그 멜기세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5장은 첫 절부터 그 이후 그러한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언약하는 그런 모습, 약속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처음 그 11장에 등장할 때부터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죠. 너를 통하여서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나오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게 되겠다. 아브라함은 아직 지금 나이 80이 넘어서 아직도 나에게 아들 하나, 자식 하나 없는데 그러면 내 종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 바로 네 몸에서 너에서부터 상속자가 나고 너의 후손이 나고 그로 인하여서 하늘의 별같이 네 자손에게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후손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게 된 땅에 대한 언약도 주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그 가나안 땅, 처음 그 아버지 데려가 오려고 했지만 오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믿음으로 갔던 그 땅, 지금 머물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주십니다. 여기서 네 자손들,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그들이 이 땅에서 거주하며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절부터 보면은 그 언약이 또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주신데 이방 나라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되어 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까지도 줍니다. 이거는 이후에 이제 요셉을 통하여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죠. 그 이후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 일에 대해서 벌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앞으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아주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정말 그렇게 되겠구나.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또 하나님이 또 그들을 이끌어내시겠구나. 그런 걸 다 세세하게 다 알고 이해했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다 이해하고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을 통해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정말 의로운, 뭐 앞서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노아가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런 말씀을 들었던 노아인데, 노아도 뭐 그렇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루고 뭐 요만큼의 죄도 짓지 않고 정말 완벽한 의인이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는가? 그건 아니란 거죠.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 가신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 아브라함도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또 그릇된 모습들, 실망스러운 모습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도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다는 거죠. 비록 잠시 잠깐 옆길로 새는 그런 모습들이, 실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은 그런 믿음의 여정 가운데 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살짝 옆길로 간 그런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하갈이 등장하죠. 하갈과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가 16장에 나옵니다. 이 사례가 이제 뭐 자식은 없고 그리고 사례 자신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아이를 이제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데 이래서 안 되겠구나 싶어서 사례가 자기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자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갈을 이 아브라함의 첩으로 아내로 들이게 자식을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고 거기서 이제 자식이 잉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하갈이 좀 교만해진 것 같아요. 자기 여주인 사례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데 자기는 남주인 아브라함의 이 태를 잉태하였다. 자식을 내가 가졌다. 그로 인해서 좀 교만해서 자기 여주인 사례를 좀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례와 하갈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사례가 하갈이 이러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이 구하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갈 편이 아니라 사례 편을 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갈은 거기서 잊지 못하고 그것을 나와 이 사례를 도망하여 광야로 가게 됩니다. 광야는 정말 힘든 길이죠. 더군다나 지금 임산부가 그 광야의 길을 간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자신뿐만 아니라 태 속의 아이까지도 위험할 지경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하갈이 보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갈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하갈에게 또 말씀하기를 그 아들, 너의 아들 이스마엘이라 이름을 지우고 또 그를 통하여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죠. 이에 대해서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가 그 광야에서 샘을 하나 얻게 되는데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그렇게 정하게 됩니다.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말의 뜻은 나를 살펴보시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다라는 뜻이죠. 하갈은 그렇게 자신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은 또 그 하갈에게도 역시 말씀해 주시죠. 그 믿음대로 약속해 주시는데 너의 그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큰 민족을 이룬다.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이 중동에 있는 이 그 뭡니까 그 중동 사람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또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는 그런 그 아랍 사람들, 그들의 이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16장 말씀에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을 통하여 그 사라를 통하여서 또 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삭의 믿음의 후손을 이루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옆길로 새서 이 하갈을 통하여 얻은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도 역시 보살피고 그 하갈과 함께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역사의 주인 되실 하나님이시란 거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중동 지역의 모든 민족들이 그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16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바꾸시게 하시죠. 그냥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비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열국의 아비, 모든 민족의 아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한 이름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 이 이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 큰 일을 행하실 때마다 그 이름을 바꿔주시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뭐 그렇게 이름을 바꾸신 것처럼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행하게 하라 하신 것인데 바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인데 그 몸에 하는 언약의 표징이란 거죠. 13절에 나온 것처럼 내 언약이 너희 살에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몸에다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표시를 딱 내는 그것이 할례인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 8살이 8개월이 되기 전에 이 모든 표피를 다 이제 그 도려내는 그런 할례를 받게 하는 그런 이 의식을 행하고, 모든 이 유대인들은 그 할례를 받아야만 됩니다. 다 그것을 또 유대인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죠. 그런데 이 할례가 또 문제가 될 때가 있죠. 바로 신약 시대에 넘어가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지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제 교회 안에 정통 유대인과 또 그렇지 않은 이방 그리스도인,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갈등이 생기죠. 이 예전부터 믿어왔던 이 정통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또 이 홀대히 여기고 차별합니다. 뭘로요? 할례를 통해서. 야, 니네 할례도 안 받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냐. 봐라, 우리처럼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좀 홀대하고 차별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에서 특히 로마서 2장 29절 보면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느냐? 그것은 할례를 받기 전이냐, 받고 났느냐?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에 대한 징표로 할례를 주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지, 할례를 받아야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형식적인 그런 신앙,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8장, 19장에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먼저 18장 첫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마므레라는 곳에, 거기에 이제 상수리 나무 숲이 있는데 그 밑에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 아브라함을 만나셨다라고 합니다. 이 마므레라는 것이 이후에 이제 또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아주 중요한 믿음의 지역. 뒤에 가면은 이제 이 마므레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으로 바뀌는데 아주 중요한 이 장소가 되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과 함께 이 두 천사와 함께 이 세 명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천사 이 세 분을 이제 아주 극진히 이제 손님으로 대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년에는 네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되죠. 근데 사라가 이제 그 손님 접대를 하면서 문 뒤에 있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내년에는 사라를 통해서 네가 아들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이 사라가 듣죠. 그 얘기를 듣고 사라가 웃었어요. 왜 웃었냐? 이미 사라의 나이도 지금 뭐 한참 할머니가 되어 있는, 그리고 11절에도 나온 것처럼 이미 생리가 끊긴, 그러니까 폐경이 되어서 더 이상 이제 이 신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사라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내년에 아들을 낳는다. 이게 무슨 가당치도 않은 그런 말씀인가? 그래서 사라가 웃었다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80 넘은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할머니 내년에 아들 보겠어요. 그러면은 어느 누가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말도 안 돼요. 심지어 뭐 누구는 어떤 분은 뭐 아주 욕을 하거나 또 뭐 이렇게 뭐 사람 놀리느냐 하고 뭐 그렇게 화를 내실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웃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라가 믿음이 없는 모습이기도 하는 거죠. 뭐 믿음이 없는 모습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지극히 지금 상식적인 수준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 봐도 뭐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뭐 아무리 사람의 생각으로 따져 보았을 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저 사람 참 웃기는 소리 한다.' 지금 그런 반응을 보인 거죠. 그것은 이 사라가 지금 아브라함이 맞이한 손님들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반응이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라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라의 모습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죠. 너는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18장 14절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중요한 말씀하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나의 경험과 또 내가 아는 지식들, 그리고 또 그런 나의 한계 안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알게 되고 또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어떤 내가 정한 내 테두리, 나의 한계, 또 내 경험, 내가 아는 지식, 그런 어떤 나의 틀 안에서 내가 그것만으로 생각하고 또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틀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뭐 전혀 가당치 않은 일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19장 넘어가면은 이제 이 소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18장 16절부터는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 가시는 길인데 어디 가시느냐? 소돔을 향해 간다. 소돔이 이제 죄악이 너무 많이 해서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중보의 모습,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중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심판하게 진멸하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런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래도 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소수라도. 그런데 그 의인들도 그 악인들과 함께 멸하는 게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그 의인들까지도 다 멸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이런 이제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의인 50명도 다 같이 멸하실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만약 50명 있다면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 멸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50명도 많은 것 같아요. 예, 거기서 5명 빼서 그러면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더라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근데 또 그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5명 빼서 그러면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 있어도 내가 안 멸하겠다. 근데 그것도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0명 빼서 30명이 있으면 30명도 있으면 내가 안 하겠다. 20명 그것도 많아. 그러면 10명 10명이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데 근데 19장에 보면 그 심판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분이 있죠. 누굽니까?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이 살아납니다. 뭐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그까지 다 얘기는 못하고 하나님이 그 롯을 살려두시죠. 왜 롯을 살리시냐?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살리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살아난 롯을 통하여서 모압과 암몬이 자손들이 이제 그 롯의 혈통을 통해서 이제 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압과 암몬이 이후에 이제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늘 이스라엘과 함께 이 괴롭히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거죠. 뭐 지금의 아랍 사람들 그 후손들 지금도 뭐 이스라엘 지금 뭐 이란하고도 지금 뭐 그렇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뭐 헤즈볼라하고도 막 전쟁을 일으키고 뭐 아주 해묵은 그런 이 갈등의 모습들이 바로 지금 이 성경에서도 나오고 있죠. 앞서 우리가 이제 그 16장에서 나온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있지만 이 19장에서는 이제 그 롯을 통한 이제 그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도 나오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들 분명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정말 악만 행하는 그런 이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도 등장합니다. 근데 뭐 이 16장에서도 보고 19장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대해서도 섭리하시고 또 그들을 주관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착각을 하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뭐 하나님이 신경 안 써. 특히 오늘날 우리들은 또 그런 생각을,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시지 믿지 않는 교회 바깥에는 하나님이 전혀 뭐 신경도 안 쓰시고 거기 안에 하나님이 전혀 어떻게 뭐 힘도 못 쓰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온 세상,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까지 온 우주 모든 이 만물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교회 바깥 온 세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 어디에서든지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 쫓아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15장부터 19장까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언약의 이름을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며 그 믿음을 성장시켜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할례에 대한 이야기들, 그 언약의 표징으로 몸에 주신 할례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의 표징, 내 마음에 행한 할례는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그 언약의 이 표징으로 내가 내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고 또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창세기 20장부터 23장까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정점, 이제 마지막 아브라함 믿음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20장부터 23장까지 말씀 함께 읽어 오시고 또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시고 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